요즘 많이 덥습니다. 더위에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폭포수 같은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집회는 말씀 마치고 9시 30분까지 간증 집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4번째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다음 주 수요 집회는 65번째 말씀, 대중들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입니다. 최후의 말씀.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우리 장자회 석정희 자매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석 어머님 어디 계십니까? 어머님. 예. 저 아까 뵀는데, 예. 예. 이렇게 나이 드실수록 더욱더 예뻐지시는 어머님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의 영광을 보고입니다. 그죠? 저는 대구에 오기 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 6장, 그 이사야가 본 그 환상, 하나님의 영광을 저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이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6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그 날개가 6개래요.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이렇게 날개치면서 그 하는 말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야 이렇게 막 하니까요 성전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연기가 나가지고 성전에 가득했대요. 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 하시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저도 이 영광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다 보지는 않고 조금만 좀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보면은 왜 성경에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는 싫으니까 저도 문지방으로 조금만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구에 와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영광, 그 인격의 영광, 이게 진짜 영광이구나. 이거 딱 알고 나니까 이사야가 본 영광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이사야가 본 영광이 대단하고 신기하기는 하지만 그 인격의 영광,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죠? 집신이 아무리 좋아도 나이키하고 비교가 안 되듯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인격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이 참 영광이자 최종적 영광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의 영광을 우리 말씀해 주실 이술래 자매님을 우리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앉으니까 인사들 앉아서 해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교회 장년부 12순 김영경 순장님 순원 이순예입니다. 아이고 이거 떨려서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떻게 했지?
아유 사회하신 박대식 그 형제 이사야를 다 말해줘갖고 행복하네. 나 읽어도 모르겠던데 다 말해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영광스럽고 그렇네요. 그리고 저 말씀을 읽으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본 말씀 읽고 주의 영광을 보고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거 잘 못 읽겠네요. 제가 떨려가지고. 하여튼 이 말씀 어떻게 하지? 말씀 하도 믿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탄식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예수께서는 제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새로운 세계를 가지고 오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새로운 세계를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이 들었으니까 고쳐주고 사람들의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천당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구원은 세상과 인간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새로운 것이라는 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는 젊은이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고 이런 것은 구원에 대한 오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하신다.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 대신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생명이 되어 있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밖에 살 수 없는 자다. 결국 이것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벨로 간다. 이같이 이 길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위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종교가 생기게 된 것이고 종교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목적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려고 온 선지자들은 다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고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고 길이 다르면 축복이 저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축복이 저주로 변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려고 세상을 만들어 놓았겠는가? 축복이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저주가 되고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면 스스로 저주가 되는 것이다. 바벨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길 자체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길에 있다. 정기가 화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잘못하면 선을 잘못 연결하면 화재가 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의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복이 되고 인간을 위해서 만든 동산, 이것이 인간이 최대한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꼭 인간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이 못 들어가게 되고 말았고요. 땅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가시덤불을 내게 됐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게 되었고요. 매일같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른데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지옥이다.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는다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네요. 적어도 아이들한테는 자기 부모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줘야만 그게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게 들린다. 여기에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사야 6장에 가면 이런 게 나온다. 바깥 환경은 아주 위태로운 환경에 처해 있다. 적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때 이사야는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보좌가 있는데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그 광경을 보았다. 하나님, 내가 사람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 영광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포위되었고, 이 말을 듣고 한 사람 아하스 왕은 군사력을 보고 놀라고, 한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게 된 것이, 이것이 참 다른 것이다. 아유, 읽으니까 엄청 딱딱하네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엎드리기는 엎드렸는데 소망이 생겼고 담력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면 담력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광경이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참 의문이다. 만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만일 이렇게밖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에게 너는 아하스 왕을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다.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말이니까 연기 좀 나다가 말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점점 어려운 말이라고 그러시네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어디서 봐야 하냐는 것이 문제다. 하늘에 미리신 그리스도,
여기에 주의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가 본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볼 수 있는 하늘의 미리신 그리스도는 보편적인 복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진짜 사람으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네요. 우리는 지금 예수도 말미암아 아주 쉬운 세계에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누구라도 믿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가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생명이 되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서 누구나 믿게 되고 이제는 우리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볼 수 있게 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보편적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길을 이탈한 인간은 길을 바꿔야 하고 구속이 필요하다. 죽고 다시 난 것이 필요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한은 지금 자기 말로 이 말을 하는데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가리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된 영광, 땅 위에 떨어진 미래 영광,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만민의 구속자가 되신 그 영광, 부활하여 새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영광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인격적인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오는 진실을 나타내는 그 영광입니다. 구속을 받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신 그것이 주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영광을 보는 것이 예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문제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은 나하고 직접 관계된 믿음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내가 그 영광을 본다면 나는 당연히 주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서 다 예수의 영광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그런 은혜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말이 우리말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따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 예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람이 진실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 아멘.
읽으니까 벌써 8시 1분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큰일 났네요.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또 할 말이 있을 텐데 시간이 벌써 8시 10분이니까 1분이니까 이게 큰일 난 거네요. 제가 이제 공부들 많이 했잖아요. 제가 하여튼 3주 동안 공부한 게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오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목사님이 고물상에서 약탕기들 500원 주고 사오셨다고 돼요. 그것을 빡빡 닦아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쓰셨다고 그러네요. 약탕기들. 그런 것처럼 아이고 제가 그렇네요. 쓸모없는 인생을 주워다가 참 불러서 이렇게 당신의 필요 목적 안에 이렇게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소망도 없고 인생이 허무하고 그냥 여기 종교 이런 거 나왔었는데 제가 하여튼 너무 허무해서 어느 날 너무 허무하다 길을 올라가다 언덕배기 올라가다가 나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교회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언덕배기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야 너는 죄인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진 건 아니지만 내가 왜 죄인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민철이하고 부족한 남편하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민철이한테 욕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니까 내가 뭐가 죄인이냐고 나랑 둘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감리교회를 갔다가 감리교회에서 취주를 가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천주교 갔어요. 천주교 갔는데 취주를 갔더니 외국 신부님이 나를 딱 손을 잡으면서 7주째 되는 날 손을 잡으면서 반갑습니다 이래요. 근데 제가요 거기에서 그 신부님이 너무 해맑게 웃으시면서 반갑습니다 했는데 제가 여기는 아니다 이거 속에서 그런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길가의 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우리 집 밑인데 그래서 가게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앉아 계신 것처럼 목사님들이 쫙 보고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쭉 일자로 앉았어요. 그런데 막 통성기도가 시작하니까 내 눈을 뜨고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딱딱딱딱 짚고 이렇게 짚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머리에 손을 얹겠구나. 그러고 했는데 나한테 손 싹 안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자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다 했는데 그리고 순복음에서 이제 민철이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순복음교회에서 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 신랑이 아이고 며칠이나 가고 또 안 가려고 그러냐 이래요. 간다더니까. 그랬는데 갔더니 첫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상하네요. 제가 거기를 한 15년 가까이 다녔어요. 근데 한 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진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다 문제들 내려놓고 집에 돌아오면 내 문제가 나보다 더 빨리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치듯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도 간단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참. 하여튼 제가 여기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줘서 여기를 오게 됐네요. 서순자 언니도 인해서 제가 원래는 정령이 언니하고 서순자 언니하고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서 제가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서순자 언니도 인해서 이렇게 좋은 곳을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오게 됐네요. 그래서 너무 제가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먼저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신천지들 갔어요. 신천지들 가게 됐는데 오기 전에요. 신천지들 가게 됐는데 신천지는 참 이렇게 제가 그 좋은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야 신기하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이 되는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게 아비는 많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됐나요? 스승은 많은데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아비는 많대 아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면 갈수록 이게 만약 독해지고 벼가 익으면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이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절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를 만나서 살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하루 사는 거 아까 약탕기 말했는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한 분으로 인해서 이런 나다가 이렇게 미리 하나리 제가 이제 대구에 와서 처음에 본 게 무엇이었냐면 이제 교회 왔다가 또 형이 오빠네 갔다가 구자길 모임에 갔다가 이랬을 때 처음으로 본 게 뭐냐면 가는 데마다 교주가 있어요. 제가 그 말을 안 했네요. 처음에 대구에 오기 전에 나는 대구에 어떤 교주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나는 어떤 교주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왔었죠. 그런데 한 알에 미리 썩어서 가는 곳마다 밀밭이 돼 있는 거예요. 밀밭이 그때 밀밭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다 이렇게 하고 살았죠.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이게. 하여튼 하여튼 큰일 났어요. 큰일은 났는데요. 우리 인생은 뭔가 길이 다르면 우리가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민철이를 잡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아주 비밀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잘 들었으면 그 축복의 길이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에 들어서면 그냥 축복이 그냥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이 문제인가? 주의 영광을 못 봐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의 영광을 봐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재승이 오빠와 앉아 계신데 나는 오랫동안 말씀이 안 들렸어요. 오랫동안 말씀은 안 들렸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살게 됐는데 재승이 오빠가 어느 날 저를 탐조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숨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말씀이 안 들리고 있는데 탐조등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숨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다시 그 말씀을 다시 하셨어요. 나는 순례에게 이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랜 세월이 갔잖아요. 한 교회 와서 지금 99년도서부터 99년도 전서부터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99년도에 제가 대구교회를 오게 됐어요. 99년도 11월 달에 왔다 가서 다시 왔을 때 목사님이 민철이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 이게 저를 완전히 이렇게 뭔지는 몰라도 세상에 없는 말이다. 이 말씀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제가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믿어지지도 않고 또 크게 보이지도 않고 무엇이 완전한지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그냥 하여튼 그 말씀 자체가 신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재승이 오빠 말씀, 그 말씀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가 또 그 운명을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게 참 신기한 말씀이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목사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경자 언니예요. 근데 내가 경자 언니가 이렇게 내가 어떤 굉장히 저도 문제를 참 많이 일으켰네요. 제가 보니까 그럴 때마다 경자 언니가 제 문제를 이렇게 다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메뚜기처럼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사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됐고요. 하여튼 이게 말이 두죽박죽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고요. 14분이 됐네요. 14분이 됐고 하여튼 근데 목사님이 말씀이 달콤하게 들린다 이렇게 봤는데 정말 말씀이 참 달콤합니다. 이렇게 달콤한 말씀을 매일같이 해주시니까 정말 이게 참 너무 행복하네요. 이런 달콤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하여튼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다 말을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데 그리고 한마디 더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도 미영이 자매가 다 해줬어요. 미영 자매가 수고들 많이 해줬고요. 그리고 사실은 노우경 장로님 때문에 제가 여기 앉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거역을 했어요. 많이 거역을 하고 난 도무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누님 말 못하면 이제 여기 못 올라가니까 말 좀이라도 할 수 있을 때 누님 올라가 봐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딴 때는 거역을 해도 안 괴로웠는데 그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번에는 거역을 해도 안 괴롭더니 계속 자고 나도 괴롭고 또 일어나도 괴롭고 또 잘나되면 괴롭고 그렇더라고요.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제가 말은 잘 못했지만 저는 하여튼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이러셨어요. 그런데 똑같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저는 부족해도 여기 있고요. 제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지만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 시계들이 와서 꺼버렸네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민철이는 완전하다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민철이는 완전하다 하셨는데 민철이가 껍데기가 완전해서 완전하다 하셨겠어요. 그냥 사람이니까 완전하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민철이는 완전하다. 어른들의 보는 눈이 잘못됐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랜 동안 그렇게 제가 민철이를 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요즘은 어떻게 사냐면 이제 여름이니까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민철이 때문에 제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저 민철이가 없으면 제가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아니 우리가 괴로운 일이 없겠어요. 민철이랑 살면서 괴로운 일이 없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민철이랑 사는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상하게 여한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민철이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길어져서 말을 못하겠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그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못 견디시는 분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연없이 사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참 제가 어저께 스카이프를 하고 있었는데 스카이프에서 제가 나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큰일 났다 이러니까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참 저는 못한다고 됐는데 이상하게 축복하시는 걸 보니까 여기는 축복의 동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나라에 제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여한 없이 살도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동산, 인격의 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가 본 영광을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져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형제들 안에서도 이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서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주를 믿을 때까지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이 더하기를 원하고 더 진해지기를 원하고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